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와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혼이란 말을 잘못 생각해서 약혼, 인게이지먼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혼은 문자 그대로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약혼식이 없고 그냥 프로포즈하고 사랑의 표시로 반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약혼을 대체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한국도 젊은 사람들은 미국식으로 그렇게 프로포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약혼식 비슷한 것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저희들은 꼭 결혼 전에 약혼식이라 해서 양가 어른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이 표현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독특한 결혼 제도입니다. 두 남녀가 사실은 여기에 남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보통 그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여성의 결혼은 조혼 이런 결혼이었습니다. 보통 13살에서 15살 정도 되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혼은 일단 두 남녀가 양가 어른에 의해서 정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인데 다만 다른 것은 이 정혼 기간이 끝날 때까지 두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혼 기간은 대략 1년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되죠. 자기가 시집갈 그 집안의 내력, 그 집안의 가풍, 그리고 앞으로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품성들과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따로 독립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는 그때에 바로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처소가 완성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정혼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는 그 개념을 따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 대략적으로 1년 이 기간, 이것을 정혼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그러나 부부관계는 가지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정혼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바로 결혼한 여인이 혹은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법 체계 아래서 그 지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간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대신 택하는 것이 뭐냐면 공개적인 폭로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안기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여자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고통을 평생 안고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살지만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돈의 그 주홍 글씨 A letter, adultery, 간음이라는 말, 그 약자죠. 이게 주홍 글씨입니다. 이 17세기, 18세기 초 뉴 잉글랜드 그 청교도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지배하고 있던 그 초기 뉴 잉글랜드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죠. 가늠한 여인 주인공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바로 어덜트리, 간음이라는 그 약자인 A 글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도록, 시장을 갈 때나 길거리를 갈 때나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더러운 것들. 이게 바로 주홍글씨죠. 부정한 삶에 대한 폭로와 공개적인 수치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분노했는데 요셉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일반적으로 했던 그래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공개적인 폭로보다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부부의 법적 관계를 바로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저는 의로운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는 정말 불의를 미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그렇게 나가는 행동을 뜻하죠. 그런데 이 의롭다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존재에 일치하고 부합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부합되고 일치하는 삶, 의로운 삶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부합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 이것이 뭡니까?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의를 한 부분만 보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일치하고 부합되는 삶 전체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에 의해서 정말 광야로 내쫓겨 도망자 신분이 되었던, 신세가 되었던 다윗.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사울왕이 군대를 다 물리고 홀로 정말 동굴에 가서 변을 보고 있는데 그 속 안쪽에 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박에 쳐 죽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하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잘라서 간직합니다. 그러고서는 사울이 저만치 갔을 때 그 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말하게 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괴롭히고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나를 선하게 대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긍휼과 자비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이게 의롭다란 말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 뭡니까? 의로운 삶입니다. 요셉이 만일 공개적으로 이혼하게 되면 마리아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일을 당했다면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분노와 그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치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쑥불쑥 그래 네가 받은 대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그대로 돌려주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방식으로 하면 몇 배로 더 가하고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정당함을 가장하여서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면요 시원할 것 같은데 돌아서면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고통스러워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거든요. 구원받고 타이틀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고통이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조용히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대. 여기에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요셉의 또 하나의 의로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꿈에 왜 정원한 마리아가 잉태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날 아기는 바로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이다. 죄인을 구원할 자가 죄가 있으면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원죄까지라도 그렇게 가지게 된다면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지키고자 합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바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생각을 처복종시키며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바로 컨포머티, 일치시키고 부합시키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의로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지만은 이 요셉의 의로운 삶,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성품에 자신을 복종하여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하여 일치시키는 이 시대의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정혼한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했던 요셉의 그 의로움, 주님, 그리고 주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복종시켜 그대로 순종하며 마리아를 데려왔던 요셉의 의로운 삶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정말 속상하고 분노하고 정말 배신감으로 치를 떠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성도가 있고 형편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켜 온전히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